단 13글자. 성경이 이 푸른 점의 모습을 기록하는 데 필요했던 글자 수입니다. 그리고 3500년. 인류가 이 푸른 점에 대한 기록이 사실임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인류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까지 무려 3500년이나 걸린 구약 성경 속 이 한 구절. 실제 하는 일을 기록했던 이 한 문장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과학과 인지를 훨씬 앞선 위대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입니다. 이 사진은 1990년 2월 14일 60억 킬로미터 밖 우주에서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의 모습을 재보정한 것입니다. 그보다 가까운 4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건 인류가 달의 궤도에서 처음으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허공에 유유히 뜬 이 지구의 모습을 인류가 두 눈으로 확인한 건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보다 훨씬 이전인 3500년 전부터 이 같은 사실이 이미 기록돼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땅을 공간에 달아놓았다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보시면 땅은 the earth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곧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간에 달았다는 표현은 suspend the earth over nothing 이라고 해서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달아 놨다라고 한 것인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관심이 가는 이야기도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핵심은 이 성경 구절이 도대체 언제 쓰여졌고 그때는 어떤 시대였는가입니다. 과연 욥기라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상식이었을까요?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3500년 전, 다시 말해 BC 1500년경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3500년 전이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전인지 좀처럼 감을 잡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때는 우리 한반도의 경우 고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청동기 문화가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대로 당시의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 개의 그림을 보시면 당시 고대인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커다란 코브라 위에 거북이가 올라타 있고 다시 그 위엔 여러 마리의 코끼리가 있어서 지구를 받치고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수메르 사람들은 평평한 지구 위를 둥근 천장 모양의 하늘이 덮고 있고 거기에 해, 달, 별들이 매달려 있다고 여겼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인 게브가 바닥에 누워있고 그 위에 하늘의 여신인 누트가 엎드려 있으며 게브와 누트 사이에는 대기의 신 슈가 누트를 떠받치고 있는 형태가 지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여신 누트의 몸에는 수많은 별들이 수놓아져 빛나고 있는데 그림 왼쪽에 보이는 태양신 라가 돛담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곧 낮과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허무맹랑한 우주관이었지만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우주관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발견하셨나요? 그건 바로 지구는 전부 어딘가에 붙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지 허공에 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로서는 무겁고 거대한 지구가 스스로 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만약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과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을 보여줬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진짜 지구의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지구는 45억 년 전부터 허공에 떠 있었고 성경은 그 사실을 너무나 담백한 하나의 문장으로 묘사했을 뿐입니다. 마치 우주에서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과학이 지구의 모습을 제대로 증명한 것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것은 욥기가 기록된 때로부터 약 3000년이 지난 17세기의 일입니다. 1687년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저서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그가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뉴턴은 사과는 지구로 떨어지는데 그보다 훨씬 무거운 달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질량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달은 그 인력에 의해 지구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주 공간에 떠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지구와 우주 전체의 운동 원리를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인공위성이고 달의 궤도를 도는 우주선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직접 우주에 나가지 않고도 진짜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는 원리를 증명해내지 못했다면 지구는 떠 있지 못하는 것이 될까요?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 되는 걸까요? 뉴턴이 증명해내지 못했더라도 지구는 여전히 허공에 떠 있는 것이며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과학을 훨씬 앞서서 실제하는 일을 기록한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 아닌 게 되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코 넘겨버렸던 성경 속 이 한 구절의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데에 무려 3,5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의 구절을 확인하는 데에는 과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 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성경에는 왜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행복만 존재한다는 천국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